할렐루야.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끝절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데 어저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 대국이기 때문에 황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황제의 술관원까지 올라갔다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급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음, 그리고 왕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3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벽 동북쪽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벽과 또 서쪽, 남쪽, 동쪽에 모든 성벽과 성문과 망대와 기타 성벽 건축의 여러 구간들을 누가 맡아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북쪽에 사마리아, 동쪽에 암몬, 남쪽에 아라비아, 서쪽에 아스돗 지방이 유다를 대적해서 비방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행동을 하려고까지 했던 정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가 제대로 성벽을 갖추어서 어엿한 성읍이 되고 나면,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가 별도의 어떤 그 자치도로 인정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인접해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유다 지역까지 함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역에까지 내려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뜯어가서 개인적인 착복까지 일삼았었는데, 이제 유다의 새로운 총독이 오고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산발랏이 집요하게 주변 총독들을 선동해서 유다를 괴롭혔는지와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방비를 하여 중단 없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장에 보니까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그 페르시아에 바치는 세금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거기에 흉년이 겹치니까 그들은 빚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저당 잡혔던 집과 땅과 밭을 빼앗겼으며 자신의 아들, 딸을 이웃에게 노예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거듭되어도 부채를 탕감받을지 못하고 빚을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로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다시피 했습니다. 문제는 유다 사람들끼리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다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담보로 저당 잡혔던 집과 땅과 밭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던 사람의 자녀를 자기 집에서 노예로 부리다가 이방인들에게 비싼 값으로 내다 팔아서 영영 그 사람은 자기 가족과 재회할 수 없게 만드는 일마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성벽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를 하려다 보니 그 문제가 더 강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벽을 공사하려다 보니 포도원과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 해에는 소출이 더욱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뭄이 겹치다 보니 서민들의 고통은, 그들의 걱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의 볼멘 소리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넘어서 유다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며 자기 동족의 자식들을 노예로 부렸고 심지어 그 노예들을 이방인들에게 되팔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분노가 일었지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회를 열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로 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되찾아왔는데 너희들은 도로 이방인들에게 동족들을 종으로 파느냐?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율법의 말씀대로 이자는 받지 말자. 그리고 저당 잡혔던 집과 밭을 아무 이유 없이 돌려주자. 그래야 우리 동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해서 빚을 갚을 것이 아니냐.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잘 들으시오. 이자를 돌려준다고 해서 원금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해서 원금을 갚도록 하시오. 그래 대회를 열어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알겠소. 저당 잡혔던 것은 오늘 바로 돌려주겠소. 그동안 이자로 받았던 것 중에 일부를 오늘 돌려주겠소. 앞으로는 이자를 받지 않겠소. 앞으로는 그들의 아들과 딸을 노예로 데려오더라도 이방인에 팔지 않겠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민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1차적으로 성벽 공사가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2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떠나서 동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우애해야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 개인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복구하는 작업을 위해서 단 몇 달의 말미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2달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느헤미야는 다시 수산성으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께서 허락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잘 복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복구가 왕의 명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느헤미야는 정식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된 것을 보니 느헤미야가 기록된 것은 그 총독의 재직 기간이 끝난 12년이 훨씬 지난 말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본국으로 보내고 월급이 본국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시대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 월급도 받아야 되고 총독 관저의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총독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많은 경비들이 있는데 그 경비는 그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독부 운영을 하는데 경비가 1,000만 원이 들어요. 한 달에. 그런데 그 지역의 백성들은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10만 원씩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총독과 총독부 관리들 월급 주고 식사비와 기타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10만 원만 세금으로 거두면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거둡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정해진 세금은 원래 1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항의할 수 없어요. 정해진 세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관리가 내라는 대로 내야 됩니다.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죠. 총독들은 자기 관리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자, 그러나 나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크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었는데 황제라든가 고위관리들도 다 알고 있지만 탓한 적이 없었던 일인데 그런데 나는 관례대로 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물려서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총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월급, 녹을 받지 않았다. 한두 달 안 받은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안 받았다. 야,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 뭐 먹고 살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총독이기 때문에 자기 식탁에는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이 150명이나 있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 소 1마리, 양 6마리, 닭을 많이 잡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구비해야 될 그런 정도로 식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마도 수산성에서 술관원으로 있는 동안에 벌었던, 모아두었던 그 재물을 아낌없이 푸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돈이 있더라도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돈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더 돈을 뜯어내가지고 더 돈을 끌어모으려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이자를 뜯어내고 또 동족의 자식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방인들에게 팔아먹고 왜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랬죠.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되고
죄가 지나치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왜 관례대로 하지 않았는지, 왜 전임 총독들처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두 군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양식과 돈을 뜯어내었다. 총독의 종자들, 수하의 백성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18절에 나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였지만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무거웠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총독의 녹까지 요구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부담스러웠겠으며, 얼마나 더 많이 가난해지고, 얼마나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얼마나 더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많아지겠느냐. 결국은 뭡니까? 첫 번째 이유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 번째 이유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는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지난날 동족들에게 이자를 뜯어내고 동족의 자식을 종으로 부리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각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할 테니까 복을 주십시오. 확답 안 하시면 저 선 안 베풀어 버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녹을 받지 않았고 그들에게 돈을 꾸어 주었지만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돈을 꾸어 주면서 담보물로 받았던 땅을 가로채지 않았다. 다 돌려주었다. 성벽을 건축해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황제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 모든 것들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 사실 힘들어요. 저 사실
총독의 녹을 12년째 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주머니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총독의 녹은 받아. 부당하게 부정축제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린 건 아니잖아. 그냥 본국으로 보내기 위한 세금만 걷었잖아. 넌 잘하는 거야. 주변 동네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보다 너는 훨씬 가볍게 매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독의 녹은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전 안 받을 겁니다. 제가 그거 받는 만큼 백성들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는데 저는 녹을 받지 않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은혜를 베푸셨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선을 행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먼저 선을 행하고 나중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평가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을 주시기 전에 선을 행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을 먼저 받고 선을 행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싹수가 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배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계속 선을 행하시고 그래도 계속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닮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